아프리카란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일생을 바쳤어요. 정말 일생을 바쳤어요. 선교하다가 아들, 딸이 거기서 다 순교하고 아내도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서 그만 아프리카 땅에다가 묻어놓고 그리고 파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허리가 꾸부정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고국 땅에 가서 일생을 마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미국인 본토를 향해서 배를 타고 집으로 향해 돌아오는 상황에 어느 노 선교사가 느꼈던 이야기를 어느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을 향해서 평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본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오는데 마침 그 배를 함께 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배를 타고 오면서 사실 그 대통령이 자기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그분도 그렇게 뭐 별 관심이 없이 그렇게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하려고 항구에 모였는지 정말 항구가 그냥 너무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딱 내리니까 붉은 카페트가 쫙 길 위에 깔렸고 군악대가 빵빠르가 울려 퍼지면서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이제 다 차를 타고 또 친위대들과 함께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노 선교사님은 혼자 쓸쓸히 그냥 배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진 후에 혼자 배에서 내리면서 마음속에 허전한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 좀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먼 아프리카에서 아내와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잃었는데 어째서 저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런 환영도 받지 못하면서 제가 돌아오게 됩니까? 이런 쓰디쓴 마음, 누구에게 말할 대상도 없었지만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괴롭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품은 그 순간 갑자기 그 선교사님 눈에 환하고 찬란한 빛이 자기 눈에 비추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아름다운 찬송이 이 선교사의 귀에 쫙 들리는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황홀한 찬송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동들에게 나타났던 천군 천사의 아마 찬양 동방박사들과 함께 들려주셨던 그 정말 하늘에서 또 있는 그 찬양처럼 황홀한 찬양이 그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노 선교사님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아직 본향에 내가 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아무도 너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이 다음에 내가 내 일을 마치고 천국에 올 때는 내가 천군 천사가 노래하면서 너를 뜨겁게 맞아줄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황홀해서 자기가 산 인생을 아들과 딸을 아프리카에 묻고 아내를 묻고 자기가 정말
즐겁고 아니면 어떤 부귀와 풍성한 이런 생활을 한 번도 못한 채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 인생을 다 맡겨서 끝내는 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 내가 하늘나라에 올 때는 내가 이까지 그 대통령 하는 거 환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크게 환영하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참 영혼이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실감나는 말씀. 전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신앙적인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영혼이 실감나는 대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대화, 저 천국이 내 속에 있으면서 내 삶을 좌우한다는 그 분명한 확신, 몇 마디나 나눴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하나님 나라 기쁨, 하나님의 주실 상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네가 돌아갈 때 하나님 너를 축하하고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영혼을 생각하는 그 모습, 좀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이 잘 먹고 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이 잘 됐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이 집이라도 한 채 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이 화합을 이루며 정말 잘 살게 만들까? 이게 목사의 목회 방침이고, 이게 목사의 목회 비전이고, 이것이 목사의 목회 영역, 이것만 목회 영역인 줄 아는 생각을 가졌던 제 자신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끔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좀 마음에 괴롭고, 나만 이렇게 하면 뭐해? 이런 생각.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괜찮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울부짖는 답답한 사람을 보면서도 이게 제가 자신이 생겼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나요? 하나님, 왜 제 건강은 고쳐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내 자식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왜 저렇게 삐뚤어져 나가나요? 하나님, 사업은 왜 기울어지는데 일으켜 주시지 않나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이제는 자신 있게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혼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의 안식, 영혼을 누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 하나님의 영혼이 내 속에 임재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란 물리력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신앙인이란 현세에 보이는 어떤 것들의 우지좌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느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12장을 누가복음을 지금 읽어 내려가잖아요. 참 깜짝깜짝. 점점 예수님이 진도를 나가요. 산수를 배우다가 수학을 배우다가 뭐 이렇게 지금은 10페이지 나간다면 20페이지 나가고 일과를 떼면 10과를 떼고 이 누가복음 말씀을 쭉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능력의 진도를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옥토밭을 가리키시더니 길가, 가시형, 건기, 돌짝밭 그러나 옥토밭이 되어야 열매 맺느니라. 옥토밭을 가리키시더니 기적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지난주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더니 이제 오늘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세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영혼을 현실의 눈으로 보도록 가르치는 말씀인데, 영혼을 현실의 눈으로 보게 만드는 말씀.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들을 가리키려고 시장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아주머니였었답니다. 근데 그 딸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이 딸 하나만큼은 훌륭한 화가를 내가 만들어야지. 그리고는 이 딸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그 더운데도 찐빵 찌고 만두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데, 갑자기 오늘처럼 비가 그냥 막 소낙비가, 딸이 올 시간이 됐는데 막 우르르 이게 뭐 빵 만들다 말고 그냥 우산을 펼쳐들고 딸이 다니는 학원에 가서 이 학원을 쳐다봤더니 저 딸이 저쪽에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3층에 있는 자기 딸이 자기를 봤어요. 근데 쏙 들어가요. 그 자기 모양새를 쳐다보니까 사방에 밀가루 투성이요, 또 고무신짝 신었지요, 또 여기에는 뭐 허옇게 묻혔지요. 뭐 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이 사실은 어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우산을 갖고 온 것까진 좋았는데 창피해서 3층 자기 학원으로 쏙 들어가서 그래 그리고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 어머니가 이제 상가로 돌아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학원에서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그날은 요것도 좀 바르고 그리고 좀 미장원도 가고 멋있게 옷을 좀 딱 입고 그리고는 작품 전시하는 그 장소를 딱 가봤더니 놀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날 밀가루 투성이고 고무신짝 신고 정말 얼굴은 정말 어떻게 내놓을 수 없는 그 모양이었는데, 글쎄 그 딸이 그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 장한 우리 어머니. 그리고는 그대로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딱 그려놓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자기는 자기 딸이 어머니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잃어버릴까 봐 얼른 들어가서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이야. 나는 너무 몰랐다.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제 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딸도 성숙하니까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더라. 친구들이 보면 부끄럽게 생각할지도 없어요. 자기 친구들은 부잣집일 수도 있고 자기 친구들은 멋진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는 저렇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최고 장한 어머니다. 최고 장한 어머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좀 잘못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죄를 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저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기 싫어할 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피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나를 축복하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는 줄 알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아들, 여러분 둘째 아들을 기억하시지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서 너무너무 자기의 어떤 욕정을 채우지요. 그래도 왜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린 현실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영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주관하는 그 세계, 영적 세계에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창피한 일일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쭉 되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 말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 내 죄를 안다. 하나님 내 잘못을 안다. 하나님 내 부끄러운 일을 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떳떳하지 못한 걸 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모두가 다 내가 주님을 피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그릇된 모습, 내 잘못된 모습, 내가 부족한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습, 내가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 사람들보다 내가 못한 모습, 내가 약점들,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꿀리는 이런 것들, 그것들을 가려우려고, 잘 보이게 만들려고, 너보다는 내가 나, 자기 자신을 높게 보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나를 받으시면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영혼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보호합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려 가시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혹이라도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보이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커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도 이제 뭐 잘못한 걸 속이려고 가리우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계예요. 세상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덮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위선과 교만과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날 아십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보화의 주소가 무엇이냐? 내 보화의 주소는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채찍할 것이고요. 왜? 네가 자랑할 게 뭐 있냐?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뛰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개를 길렀는데 막 야단치고 개를 막 쫓으니까 나중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에 도망가냐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아궁이가 개가 조그만 때는 아궁이 속으로 쏙 들어가지만 개가 크니까 아궁이 속에 머리만 들어가고 꼬리는 다 남어. 그리고 그 개는 감춰준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거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어 있는 것 드러낸다. 숨긴 것이 알려진다. 어두운 곳에 말한 것이 광명이 될 때가 있다.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말한 것처럼 들린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은 거룩한 말을 하지만 그 행동은 너무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보기에 부끄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보화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거든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아시지요. 할렐루야. 아시지요. 그리고 7절부터 누가복음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셀 수 없는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을 나를 모르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가 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어떤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누가 크냐보다 누가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느냐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 크냐에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많으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보이는 데에 관심이 너무 컸습니다. 내가 좀 젊어졌어도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곳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듯이 아무에게나 기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꼭 들을 만한 사람, 실천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가르쳐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응답을 받고 살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공개가 되었지만 그러나 들을 귀가 열린 사람에게만 들릴 겁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열어놓읍시다. 많고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보화예요. 내가 보화가 아니라 내 안에 보화가 진심으로 보화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주 정말로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곡간을 짓습니다. 왜? 너무 소출을 많이 해가지고 놓을 곳이 없으니 또 곡간을, 너무 농사가 잘 돼서 쌓을 곳이 없으니까 또 곡간을 짓, 너무 농사를 많이 져서 또 곡간을, 이 사람은 맨 곡간만 짓다가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이 곡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읍시다.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부자 만드는 것입니까? 병 고치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내하도록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이 나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렇게 숱하게 땀 흘리고 노력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느냐. 내 안에 예수를 모셔라.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말씀을 모셔라.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나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냐? 설교를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부요하려고 설교 듣냐? 아니면 내 보물을 쌓아놓으려고 설교를 듣냐? 난 이 시간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여기까지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왔어요.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속에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난 이 적은 무리를 한참 왜 하나님이 적은 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적은 무리란 뜻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새도 저렇게 입히시고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까마귀도 하나님이 모든 것도 저렇게 솔로몬의 영광도 이것만 못하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적은 자여, 이 사람이 적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적은 무리 속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적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무리는 주 안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복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입니다. 그 사람 속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참 좋은 게 이 자리가 적은 무리들이요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무리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나라는 까마귀를 기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나라, 들의 백합화를 훌륭하게 만드는 그분이 있는 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그분이 다 알아서 나와 함께 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분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괜히 겉모양으로 외식하지 말고 이중인격으로 살지 말고 겉모습에 취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시는 나라,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나라, 우리들 그 나라 적은 무리 속에 끼어들어서 내 애 안에 주님의 보화가 담아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소유를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이제는 내가 가지는 소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소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너는 심지어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으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할 거다.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없는 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너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 영적인. 내가 저 사람을 얼마 도와줬어? 자랑이 아니라 진실로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팔아서 안타깝고 답답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 이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늘에 배낭을 만들어서, 배낭이 뭡니까? 물건을 놓는 것이에요. 무슨 물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물건을 네가 만드는 배낭 속에 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그 모든 것들이 네가 만드는 배낭 속에 보물로 채워져 있느니라. 이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받는 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리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보물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분석해 보지요.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보물의 주수가 하늘이라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저희 연예 감독님이셨던 박영준 감독님의 면회를 갔어요. 전 가서 뵙진 못했어요. 너무 중해서 한 사람만 딱 들어가서 뵙자고. 그래서 이번에 감독이 되시는 이정원 목사님 들어가서 뵀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간암이 걸려가지고 바짝 말도 제대로 못 갔다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한 200여 명 있는 교회에 가서 3, 40년 목회하면서 100년 넘은 교회인데 한 3,000명, 4,000명으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인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실패한 겁니까? 간암 걸렸다고 그분이 하나님 사랑 못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실패한 겁니까? 아니. 내 보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했습니다. 우리 모두 참 좋은 게 성도요.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 말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어서 배낭 큰 놈 하나 맞춰놓고 거기다가 쌓아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귀한 날